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는 말씀.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같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을 참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암송하시길 바라는데, 성경에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구절도 없다. 그런 특별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부여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다 다르지요. 새끼 밥 먹는 거에 같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위라든지 신분, 직업 그런 것에 따라서 다 각기 무엇의 지배를 받고 주로 어떤 목표로 사는지가 달라집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야 되니까 대학교 나와서 교사 임용고시 받아가지고는 교사 하는데 공부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해야 새로운 지식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공부로 산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또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가 있지만 또 직장에 나가면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훈련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자기가 뭔가 이 세상에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신분이 다 달라도 영적 신분은 다 동일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립니까? 우리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인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는 물질이 또 기쁜 소식이죠. 뭔가 식량을 얻게 된 것 기쁜 소식일 겁니다. 또 취직하지 못한 취준생에게는 또 좋은 직장을 얻게 된 게 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치료의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숙 집사님이 나오셨네요. 우리 이영숙 집사님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여러 방면으로 있겠습니다. 뭔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가장 갈급한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해결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치 문제 심각하고 경제 문제 심각하고, 여러분이 무슨 어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그냥 놔두고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상누각과 같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안이 어디서 오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평안하죠. 죄의 문제가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집니까? 내면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해결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피조물의 영광을, 목적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이 아닌 데에서 가서 우리가 열심히 길을 찾으면 우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아닌데 목숨을 걸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찮은 데에 목숨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평생 내가 깨닫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헤매이고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목적을 알려주신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릴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믿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얘기를 이 시간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의 증상 중에 하나가 속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향해서 지금 세상은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로 접수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느냐, 모든 나라를 통일한다는 겁니다. 통합 단일 국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를 세우면서 이 세상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통합이 안 되니까 항상 단일 정부를 만드는 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상도 어떤 면에서는 주입하면 되는데 어떤 마음을 이렇게 좀 바꿔놓는 일, 이게 종교인데 이 종교가 통합이 안 되니까 단일 정부 구성이 어려워져서 이것을 통합하자는 운동을 한 것이 WCC입니다. 여러분 WCC 들어보셨어요? 월드 처치 카운슬, 교회 일치 운동에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연합 운동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운동한 겁니다. 2차 대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사상까지 생겨버려서 교회가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 그 화란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첫 WCC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에 그 열린 주제를 보니까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영혼의 구원보다도 세계가 사회주의에 역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을 걸고 그것을 또 회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운동이 첫 출발이었어요. 이 WCC는 많은 그 오해도 있고 또 진실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것이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WCC가 세계 교회들이 협의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WCC는 굉장히 공산주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장이 공산주의 출신자, 러시아의 의장이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데에 WCC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용공주의자다고 이렇게 또 평가도 할 정도로 여기에는 사상이 막시즘이 도입돼 가지고 막시즘이 뭡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등주의죠. 어떻게 보면 평등이 좋은 것 같지만은 있는 사람을 뺏어다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부르주아의 그 재산을 뺏어서 그 프롤레타리아의 무상기급을 나눠주는 그런 것이 좋은 사회를 이끈다는 사회주의 국가를 그렇게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또 WCC에서 주장하는 그런 산업선교, 산업선교의 노동자들이
그 기업주의 것을 탈취해서라도 그렇게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미쇼다이라고 하는 사회 선교를 주창하면서 결국 민주화라고 하는 것의 명목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민주화 운동이 WCC의 정신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만이 전부 민주화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영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바르게 살고 한들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그 약자가 영원한 약자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부익부 빈익분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폐단이죠.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급투쟁은 항상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대. 여러분 우리가 갑과 을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잖아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폐 대상이에요. 여러분 갑이 기업가가 갑이죠. 노동자, 고용자들은 을입니다. 근데 을은 늘 피해를 보고 권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WCC는 사회 기급 투쟁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그래가지고 노동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고 그렇게 한 것이 WCC예요. 한국의 WCC에 속한 교단이 9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장입니다. 한신대학을 모태로 하는 기장. 여기는 사회구원입니다. 사회구원.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계급투쟁이 굉장히 그 하나의 그 정체성입니다.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성향이 많은 분들이 그 신학을 김재준의 신학 체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세군이나 루터교라든지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또 장로교회 중에서 통합측이라든지 기독교 감리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9교단인데 그런 교단들은 굉장히 우리 복음주의 교단과 달라요. 복음주의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앞에 동성교회는 복음주의에 속한 교단이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여기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규범을 정하는 절대 규범 권위를 갖는다.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된다는 기준을 갖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 교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바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분명히 하는 교단이 바로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단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감리교 신학 변선한 교수는 그렇게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벌써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82년도 입학했으니까 제가 일반 대학하고 82년도에 직장생활 하다가 입학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얼마예요? 40년? 40년 안 됐나? 그런 그 사조가 계속 왔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게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진리를 지키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이 이제 보수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폐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장신대는 동성애 인정하는 그런 감리교 신학대학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신앙 안에서도 갈라져 있어요.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가 1948년 시작됐는데 지난 2013년에 부산 멕시코에서 10차 세계 기독교 연합 일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주제들은요, 그냥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편적이라는 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개신교는 바른 종교, 바른 신앙의 본질을 찾은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지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집 떠난 탕자라고 개신교를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돌아갈 때가 천주교입니까? 돌아가는 집이 천주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듣고 혼란스럽잖아요. 뭐 개신교는 무슨 뭐 천주교에서 나갔다든지 뭐 그럼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천주교 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천주교는요 성경 66권이 아니에요. 정경 외교원이 포함된 것을 읽고요. 성경이 무하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다 변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런 거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황이 무하다는 거예요. 교황이 신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면서 교황이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종교, 그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천주교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면 마리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하는데 마리아가 인간인데 죄가 없는 무험한 자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중보자로서 예수님만이 중보자인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중보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연옥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종교예요. 근데 이 다른 종교를 이 교회 이 연합 운동 속에 천주가 들어와서 이제 일치 운동을 하는 겁니다. 1960년대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뭘 하느냐 하면 모든 종교는 다원주의 종교 속에서 대화를 풀고 다 일치가 될 수 있다. 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뭐 불교도 자비를 구하고 또 공자도 인애를 구하고 기독교도 사랑을 구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정상은 다 똑같이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원은 온 종교에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빠지니까 통합은 되는데 구원이 없는 이런 일들을 WCC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가 WCC에 대한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에게 감춰져 있어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종교 연합운동이니까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교리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당론도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신 아프리카 토착 종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다 기독교예요. 그것이 이제 WCC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WCC를 반대해야죠. 왜? 구원의 길이 예수 밖에 있다고 하는 걸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무음하다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변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뭐든지 이런 막시즘을 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세속적인 구원관에 빠지는데 사실은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왜? 예수님이 빠지면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다 받아들인다고요. 신비 종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혼합 종교들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말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신교 왜 우리가 반대하죠? 성경의 죄라고 말하니까 반대하는 건데 이거를 반대하는 개신교가 타겟이 됐어요. 왜? 왜 반대하느냐? 그 사람 인권이 들어오면 우리는 말 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인권이지 그 사람이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게 인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 죄성을 그대로 발산하면서 내가 인권이다, 나는 행복권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질서를 해치는데 그게 어떻게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걸 옳다고 말하는 것이 왜 그러냐? 가정을 해체시키고 젠더 이데올로기는 지금 말하면 52가지의 성이 나온대요. 패런트 1, 패런트 2 해가지고 남자 여자를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을 만들면 52가지가 나온답니다. 제가 52가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가정이 해체되잖아요. 자,
자식이요 부모를 갑으로 봐요. 자식이 부모를 해칩니다. 스승이 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승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목사가 갑이에요. 성도가 목사를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기업가가 갑이에요. 노동자들이 흔들어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갑과 을을 이분화해가지고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게 다 정치화하는 거예요. 가정도 정치적으로, 교회도 정치적으로, 뭐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는요 내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내 편에 든 사람만이 자기 편인 거예요. 자기 이익을 해치는 사람, 자기 이익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남의 편이 되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이 어떤 때는 적이 됐다가도 친구가 되고, 친구 됐다 적이 되고, 이런 게 정치거든요. 근데 왜 이 정치 구조화가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원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학교에 들어오고 사회 전반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게 이게 미친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이 현혹될 수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사회를 바꿨다. 근데 그게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바꿨으니까 자기가 탐욕이 있어가지고 더 권력을 주장하고 더 우위에 있기 위해서 그 사람 속이면서 그 비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바로 바뀌나요? 그 사람이 혁명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사회가 정의롭게 됩니까? 아니죠.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 결국 세상을 망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사함 받는 이 길, 이것이 사회 구원을 외치기 전에 내 자신을 구원하라, 내 죄를 해결하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실 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게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해야 사람이 바뀌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인도 아닌데 그 사람 말 다 듣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겁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흑암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자, 흑암의 세력에서 건짐 받는다. 이 건져진다는 것은 이것은 구조한다. 데리블런스. 여러분이 건져움을 받는 겁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구조되어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흑암에서 건져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흑암의 권세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권세예요. 마귀는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그 흑암의 권세의 마귀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실 분이 누굽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흑암의 권세이기도 하지만 마귀예요. 마귀가 어둠의 영이거든요. 우리 생각이 다 부정적인 생각 같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런 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결박한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그 물건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한 자를 그 결박하고 여러분이 자유하게 됐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면서 그 마귀를 결박한 다음에야 우리가 자유함이 되고 죄에서의 자유함이 되고 사탄에서 자유함이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가 되셔야 된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참으로 자신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원죄를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이 원래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죄악이 있는데 이걸 뭘로 다스리냐고요? 교양으로요? 수양으로? 지식인들이 더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교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흑암에서 건져짐을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죠.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니, 아니 자신의 죄를 감추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면 회개하고 깨끗함을 가지고 교제해야 맞지 않냐. 그래서 스스로 죄를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죄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죄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맞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백하면 비우시고 의로우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모든 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회개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의미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우리는 구원에 받았다고 하면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도 감당해야죠. 세상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마음만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영적인 어둠도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 하늘의 악한 자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중보기도하는 그 영역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흑암의 권세가 걷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주변을 보세요. 거기에 술집이 많고 이런 타락한 도시 속에 있을 때에 거기서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 흑암의 권세가 그대로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옵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음란의 영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혼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사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예수의 보혈로 인치고 그래서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지, 검은만 댕겨 놓고 여기 예배 없으면요 여기 악한 영들이 얼마나 득세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지 않으면 마귀는 자기가 주관하려고 세상 임금으로 늘 자기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자, 거기 옮겼다는 이 단어가 그 메티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바꿔놓다는 뜻입니다. 바꿔놓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는 그 의미가 돼요. 미국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가가지고 거기서 한 5년 있으면 영주권 나오나요? 뭐 시민권도 나오죠.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데 도대체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 환경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만 되면, 그냥 기회만 되면 이제 한국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향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들락달락하면서 그렇게 정착을 못해요. 그런 분은요 이민간 것 자체가 불행한 거죠. 그런데요 그 땅에서 시민권 나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정치도 할 수 있고 뭐든지 자신의 신분이 보장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다. 왜? 열심히 한 만큼 대가를 또 누릴 수 있는 이 풍요의 땅. 그 자기에게 기회를 준 땅이 자신의 제2의 고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땅에서 적용하고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내게 주어진 새 나라, 새 땅에서 거기서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그냥 거기에 신분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게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거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전에 속해 있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그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됐던, 그것이 남에게 드러내고 말하지 못할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삶이었던 상관없이 이제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새 삶을 산다고 하는 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지. 교회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안 다녀요? 뭐 신앙생활하다 시험 든다고? 그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던 것이 벗겨지려니까 그런 시험도 있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게 왜 시험이 됩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보세요. 그러면 교회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기도로 중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니까 세상에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많아도 이겨내는데 이긴 사람이 승리자가 그게 결국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냥 광야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문제가 되면 불평하는 겁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애굽의 고기 가마에서 끓는 고기가 생각납니다. 그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생각납니다. 이 사막 땅에서는 그거 먹을 것도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뭘 가지고 가요?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는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나라, 사랑만 있는 나라, 사랑의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적응되고 신앙생활이 몸에 배면 진정한 행복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향기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살아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된다고 하는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화산에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속량. 14절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뭐예요? 죄값을 치르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죄사함 받는 길이죠. 내가 죄값을 내 스스로 어떻게 치릅니까? 내가 하나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어떻게 씻으려고 해요? 씻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물을 잡았어요. 그래서 피의 제물, 제사가 있죠. 모든 것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다 피에 있느니라. 이 피가 우리를 속하느니라. 이 피가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인데 구약시대는 모든 죄의 건들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때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왜? 주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에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 죄를 담당하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죄상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죄값을 치르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서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속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버넷의 천로역정을 보면은 거기에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하는 기독교 안에 뒤에 보니까 무거운 짐이 있는 배낭을 메고 가는 거예요. 이 배낭이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쳐다보는데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이 뒤에 있는 죄의 짐이 굴러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에서 속량받은 이 은혜가 임함으로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궁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의 자유함을 받는 길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린다. 과거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씻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 받는 길이 열린다. 이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회개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죄가 있는가를 살펴야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의인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의 1절부터 5절에 보면 자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말에 아주 변론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한 영혼도 제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자랑하면 거기에 성령님이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구원하게 하신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영을 구원하는데 내 좋은 미사오교를 사용해서 말 잘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리 전도법을 보면 그냥 읽어만 줘도 좋다. 거기 설명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또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줘도 성령께서 그 말씀에 성령이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게 된다. 그런 전도법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복음이 십자가 부활인데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은 나의 왕, 사탄을 결박하는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인생의 길을 열으시고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분, 나의 제사장, 주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속의 주님,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나도 주님 위해서 죽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건 나도 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체가 썩지 않습니까? 시체가 왜 썩죠? 피가 없어서 썩는 거예요. 피가 마르면 썩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힘들어요. 뭔가 생기가 없으면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생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의 보혈인데,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늘 실패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살릴 수가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살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웃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복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마귀에 늘 시달려.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아니 뭐 귀신 떠나라고 무당 데려다가 거기 굿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굿하는 것은요, 잠시 잠재우는 것이지 굿발이 떨어지면 또 와요. 그러니까 굿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 귀신의 장난에 늘 헤매가지고 거기 무당에게 돈이나 갖다 바치고 인생 낭비하고 뭐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늘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고 그냥 불안하고 어떤 문제에 그냥 늘 그냥 헤매고 이러는 것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 십자가를 자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럴까요? 불안한데 그래도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령이 감동하면 믿어지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뻐기고 있어요. 선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선민 아니에요? 할례받은 유대인의 출신 아닙니까? 아니 뭐 다소에서 났고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례받은 백성으로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무할례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할례나 무할례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무슨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더 복음을 전하면 그 유대인도 전도할 수 있고, 이방인이 뭐 할례도 안 받는 이방인들 부정타다고 물리칠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음식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냥 뭐든지 가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덕을 세우는 일은 나중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방인에도 전도할 수 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는 또 이방인처럼 접근해서 그들의 문화 충격을 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접근해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 붙어 사는 겁니다. 그 주님께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 참여해야 되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화가 있을까 두렵소.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왜 화인 줄 아세요? 전도하라고 옆에 사람 붙여놨는데 전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3장에 하나님 우리 이웃을 붙여줬는데, 오이코스를 붙여줬는데, 우리 가족도 붙여줬는데 왜 너가 구원받고도 전도 안 했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 때에 서게 돼. 여러분 가족도 구원 못합니까? 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 가족들이 왜 못 믿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겁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내 가족 구원 못하는 건 나에게 돌아오는 거지 누구한테 우리 가족만큼 신경 써서 전도하겠어요. 복음에 참여하지도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면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이게 기도 안 하고 안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된다고 하는 진리를 갖고도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길이 있다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다고 밤낮 그렇게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리고 확신하고 확신한데 거하면서 전해야죠. 이번 여름 성경학기 때 우리 어린이들 많이 전도하길 바랍니다. 어린이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평생 그 복음을 떠나지 않지.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민 가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이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을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유혹에 빠지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겠다 결단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으로서 나를 구원하셨다. 흑암의 곳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시고 죄사함 받게 하셨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 스스로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짓눌려서 잘못했고 우리가 죄에 사함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불안했습니다. 이제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에 참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